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2월 9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말씀 읽으실 때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비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종류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갈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갈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한 것은 셀 수 없이 많고 그 모양은 각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갈증 아래에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존재론적 허기, 우리가 죄인됨을 통하여 느껴지는 깊은 공허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관계로, 성취로, 경험으로, 인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은 괜찮은데 다시 목마르게 되고, 잠깐 채워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시 비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러 오신 예수님과 그 물을 필요로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복음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앞에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대화와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데요. 이 둘은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신분도 또 만난 시각도 또 찾아온 방식도
또 대화가 가리키는 대상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대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은 특정 계층에 한정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러 오신 분이시면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히 목마르신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 목마름까지 감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 쏟으심으로 목마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로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3장 26절에 나오는 표현에서도 요한의 제자들조차 예수께서 사역이 확장되고 또 제자가 사람들이 또 많이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장이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더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한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면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는 중요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바리새인이 알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이 아님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물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행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삽입된 언급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러 오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세례의 규모를 키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듯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에도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냐라는 방식으로 분쟁이 일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십니다. 누가 물 세례를 줬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 성령의 역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유대 사람들을 포기한 것이 아닌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재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조급함이 아니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결정적인 문장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피해 우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인구의 이동과 혼합의 역사로 정통이 아닌 땅, 부정한 땅처럼 여겨왔습니다. 정통을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을 등진자들로 여기며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만든 장벽을 복음으로 넘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피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으로 구획한 영역, 또 내가 외면해온 자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통과하겠다고 하시며 우리의 영역 밖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흘러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 말씀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파격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4장 이후의 내용에서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묻듯이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시며 정죄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부탁으로 시작하시며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관계를 여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에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어 물을 꺼낼 수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이 두레박이 없다면 사마리아인들의 물건을 사용하여 또 이 시대에 흔히 사용하지 않던 그런 방식으로 물을 마시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샘물이심을 얘기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그것을 모른 채 혹은 모르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도 해결하는 방식은 여인과 같이 이 우물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더 좋은 도구, 더 깊은 우물, 더 많은 공급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급을 늘려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 근원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구약의 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을 더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원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근원 대신 다른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물질과 관계, 인정과 성취 등 그 웅덩이를 열심히 파서 물을 담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고. 담아도 새고 채워도 빠지는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공급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근원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갈증을 우리는 공급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 많이 얻으면 괜찮을 것 같고, 더 인정받으면 살 것 같고, 더 안정되면 마음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밖에서 물을 퍼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공급으로 살면 반드시 다시 목이 마릅니다. 공급은 끊길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변할 수 있기에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워서 마음은 금이 가고 관계는 흔들리고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래서 금간 그릇처럼 조금 채워도 금방 새어버리고 조금 위로받아도 금방 메마르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깨진 웅덩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담아두려고 파놓았는데 정작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쉽게 깨지고 쉽게 메마르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급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근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외부에서 퍼오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는 생명입니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 내 상황이 메말라도, 내 그릇이 약해도 근원에서 솟는 생수가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또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갈증의 바닥에서 생명을 끌어올리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더욱더 붙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생명의 흐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인 나를 붙들고 우리가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담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붙들면 나는 깨지고 내가 세상을 담으면 나는 마르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담기면 그가 나의 그릇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수와 같은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족이 어떤 다른 것의 공급으로 인함이 아니라 내 안에 샘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없다 느낄 때에도 발견할 때 시작된다고, 터진 웅덩이를 더 많이 파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쉽게 접해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영원한 생명을 들었지만 모르는 것 같이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야곱의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리가 사성에 젖어 전통적으로 찾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는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근원을 예수님으로 여기면서도 또 공급이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영원히 생수와 같이 넘치게 흐르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넘치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난 2박 3일간 톡 트인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아이들이 받은 은혜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수련회에 받은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에는 각자 이 자리에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